연휴 잘 보내셨죠? 네. 아쉽습니까? 좋은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핍의 이유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결핍의 이유.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누가 결핍에 내린 것 같습니까? 혹시 누가 오늘 말씀에서 결핍으로 인해서 인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혹시 말씀이 없으시군요. 네. 오늘 말씀에서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에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었죠. 통일된 이스라엘이 아들 솔로몬의 때를 지났고 손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분단이 되어버린 그러한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분단이 표면적으로는 이 르호보암 왕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여겨지지만 솔로몬에게서 사실은 이 분단의 책임을 더욱더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중심을 두고 나라를 세워나가야만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허락하신 풍요로움 속에서 솔로몬은 열방에 굉장히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된 자리에서 어쩌면 그가 취하였기 때문에 그를 칭송하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를 찬양하는 자들의 요청하는 대로 우상을 그 땅에 세워주었고 그 우상의 제단과 신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자리하게 해주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죠. 이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의 그때에는 심판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 된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그 위대함을 알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찬양하는 그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을 알고 있었고 그를 닮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르호보암이 닮기 원하는 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그 초창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그 아버지의 겸손하고 정직한 그 모습, 그 예배하는 솔로몬을 보고 닮고 싶어서 했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닮고 싶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닮고 싶었던 것은 힘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두로왕 히람이 손수 나서서 자재를 준비하고 일꾼을 동원하여서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공사들을 힘있게 추진하는, 건설 공사를 힘있게 추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아버지의 그 열방 가운데 리더십을 담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남방의 어느 나라라고 알려진 곳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보았겠죠. 주변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와서 허리를 숙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르호보암 자신도 아버지를 이어서 열방 위에 우뚝 서서 칭송받고 찬양받는 그러한 군림하는 왕이 되기를 세상의 군주가 되는 그 모습을 아마도 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하니까 12장 앞부분에 나오는 분란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국으로 이렇게 도망갔었던 여로보암, 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함께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공포하는 그러한 자리에 그 세겜에 자리하였을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 함께 나온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유다와의 관계를 끊고 북이스라엘로 분리되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빌미를 그때 얻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궁과 성전은 물론이고 온갖 금고와 저장고 그리고 이방 우상의 신전까지 너무도 많은 건설 공사들로 인해서 백성들을 동원하였소. 이제 나라가 어느 열방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잘 체계가 잡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고된 노역을 좀 줄여주시고 백성들의 삶이 좀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해준다면 르호보암 당신을 솔로몬 왕과 같이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겠소이다
라고 그렇게 욕청했던 것이죠. 이러한 말이 르호보암에게 좋게 들렸을까요? 위대한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해지고 싶은 것이 르호보암 아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하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더 높고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건축물이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아름답고 화려한 어떤 것들이 그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방이 르호보암을 솔로몬처럼 혹은 솔로몬 이상으로 칭송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은 이러한 요구를 들으면서 언짢아 어떻겠죠? 그렇지만 그 언짢은 표정을 감추고 대답을 3일 후에 하겠노라며 회중을 돌려보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들이었던 노인들을 불러서 먼저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요구를 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물어보았겠죠. 이들은 르호보암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고달픈 노역에 대한 불만이 그저 하루 이틀 안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고단함을 왕이 알아주고 헤아려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르호보암 왕을 권면하였겠죠. 그러나 르호보암에게는 듣는 마음이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12장 14절의 말씀처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좋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이 말을 온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에요, 어쩔 수 없지. 왕이 우리 형편을 이해하고 생각해 주겠어?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포기하고 순순히 그를 왕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이 일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족 유다 지파가 왜 자신들의 왕이 되어야 하냐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외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유다를 벗어나 이스라엘의 새롭게 꾸릴 명목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르호보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백성의 말을 듣고도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그는 거절해버렸고 또 나이 많은 신하들이 다시금 구원으로 백성들의 생각을 돌아보기를 권고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하고픈 자신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과 다르니까 그냥 다 무시해버렸을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구하며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임을 믿음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겸손한 왕이었어야 했는데 교만하여져서 돌이킬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왕의 권세만을 부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나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왕인데 왜 내 뜻에 따르지 않는가 하고 르호보암의 분통은 터졌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가 왕이지만 왕이어도 막을 수 없었던 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겠죠. 이를 깨닫지 못한 르호보암은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모아서 여로보암의 이스라엘과 싸워 다시 온 이스라엘을 복속시키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여서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 당장의 전쟁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항상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끝까지 르호보암은 그 빼앗긴 땅에 대해서 다시 찾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시대의 시대를 지나서 광복을 맞이하였을 때에 이제 이때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을 터인데요. 결국 오늘날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 땅에 최후로 남아있는
분단국가가 되고 말았지요. 역사적인 평가 속에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을 때는 이것이 강대국들, 미국 때문이니 소련 때문이니 중국 때문이니 등등 그러한 이유를 강대국의 그 이해관계 속에서 많이 찾고 있지만,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한 들어보면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화합하지 못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서로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정권의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를 테러하는 일들이 숱하게 많이 벌어졌었다라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마지 않았던 몇몇의 어떤 주요 인사들이 그 테러 속에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들도 들려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를 가르신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억압받던 일제치하를 벗어났는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자신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자신이 대통령감이라고 여기저기서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무리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 다투고 죽이려 하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땅을 여전까지 진행 중인 최후의 분단국가가 되도록 그렇게 놔두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듣고 헤아리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일에 수고하고 있습니까? 듣기보다는 판단하기가 앞서서 가까운 가족과 동료와 이웃에게 혹여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왕이 되었지요. 반면 여로보암은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은 세겜을 건축했고 그곳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정말 잘나서 왕이 되었을까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일까요? 말씀은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솔로몬의 때에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의 범죄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의 범죄함에 따른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택하셨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11장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로보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으로 묵상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오직 다윗의 집에만 허락된 그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로보암에게도 영광스럽게 다윗에게 주신 것과 같은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고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그 땅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주시나요? 다윗에게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다스려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여로보암이 지켰을까요?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을 잘 기억하고 그 묵상하면서 그렇게 잘 지켜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 지켰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왜 못 지켰을까요? 그에게 불안감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닥쳐왔기 때문이죠. 당장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에 왕이 되었는데 당장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섬기고 있기는 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곧 이스라엘의 절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매월 매달 초하루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드려야 할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이 제사를?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으니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유다에 있죠.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섬겨야 됨을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기마다 오가게 된다는, 그 오가면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할까요? 오가면서 다시는 율법을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 이스라엘의 뿌리는 역시 유다지. 다윗이 세운 왕국이 진정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이 여로보암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되고 불안감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자신이 왕이라고 불러주고 칭송하며 지켜 세워주지만 결국 다 떠나버리면 허울뿐인 그러한 왕이 될까? 그러한 걱정이 여로보암에게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위쪽으로는 단이라는 지역, 아래로는 베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서 이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로 백성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산당을 지어대고 또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명하였던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여로보암 필요에 따라서 아무 사람에게나 마구잡이로 제사장을 삼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정하신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의 날짜마저도 여로보암이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로보암을 세우시고 있도록 약속을 주셨는데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어려움을 내어드리고 어찌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급한 대로 편할 대로 자기가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만한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서 결정하고 이스라엘을 그로 인해서 더할 수 없는 악한 상태로 치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큰 범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입니다.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계보에 있는 자지요. 그가 해야 할 일은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여로보암에게 또한 허락되어졌으니 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서 역시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이 갖지 못한 결핍에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갖지 못하니 정욕에 휩싸여서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유다 외에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장 귀한 장소가 르호보암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다윗 왕조를 향한 약속과 더불어 그것을 잊지 않고 늘 상기시킬 수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유다에 있는데 르호보암은 빼앗긴 북이스라엘의 넓은 땅만 바라보고 아까워하면서 늘 땅에 전쟁이 들끓게 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에서 산당이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지고 남색하는 자들이 생겨나 가증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또는 온전히 또한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족이 아닙니다. 그가 언제부터 왕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워주셨음에도 그 약속하심으로 인해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래서 유다의 르호보암보다도 훨씬 넓은 땅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얻었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이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걱정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들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에게 결핍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 결과는 죄악을 양산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올해 제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제가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왕이면 어린 시절에 주님께서 좀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신실한 믿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계속 했어요.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는데 제 눈에 볼 때 아이들이 썩 제 마음의 기준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예의 있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버릇도 없고 제 눈에 볼 때 까불기도 하고 말썽도 많이 피우고 하니까 제 눈에 차지 않았고요. 또 공부는 잘하면 좋지만 잘 못하더라도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좀 알고 좀 성실하게 노력하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 마음에 안지 않습니다. 옛날 핸드폰만 보고 뒹굴고 있는 것 같고 책을 참으로 아버지를 멀리하듯이 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모습들.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였었는데 그런 중에 최근에 이제 2월 1일부터 3일까지 제가 캠프를 다녀왔어요. 저희 아이들과 같이 신앙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곳은 이제 3일 동안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계속 채워지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제 아이들을 귀하게 잘 키우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눈으로, 저는 그렇게 눈으로, 제 기준으로 결핍된 눈으로 아이들이 부족함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줄 몰랐어요. 지금 같은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때 너무나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때 그냥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내 아이들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밤에 아들이랑 같이 둘이서 이렇게 한 방에서 한 첫날 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저한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밤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한 기쁨. 그런데 그러한 감사함이 있었는데 그러한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해주시고 맡아서 잘 양육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아이들의 부족함과 결핍만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그로 인해서 참으로 제가 결핍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그래서 구하고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또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죠. 그 충만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쉽게 뒤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당장 손에 쥔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그렇게 아쉬워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찾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를 더 누릴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찾아 고심하고 헤매이면서 르호보암의 것을 빼앗고 여로보암의 것을 빼앗고자 전쟁 같은 그러한 인생을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아무런 결핍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 한 사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
다시금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속 주어진 형편과 나에게 부족한 것, 내게 결핍된 것에 주목하여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내 안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